아멘. 아멘. 오늘부터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서 이제 또 강의를 하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얘기 가운데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씁니까? 앞에 말이 많이 있고 한참 설명을 한 뒤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접속사가.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를 다 받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11장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드리는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예배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는 뭐냐? 예배의 본질.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그 긴 내용이 뭐였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삶에서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도 되기도 하겠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핵심은 뭐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냐 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원하옵나이다. 축도 끝날 때까지가 예배 순서의 전부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배당에서 공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1시간이나 뭐 2시간이나 정한 시간을 예배를 그렇게 하느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진짜 예배는 일주일에 17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그러면 주일날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177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냐? 실제로는 이 178시간 중에 주일날 일주일의 첫날에 나와서 1시간을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가 나머지 177시간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직장에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어? 그 말은 주일날 교회 나왔어? 그 말만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렸지만 진짜 신령한 예배, 진짜 영적인 예배, 오늘 본문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돈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그죠? 네. 돈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몸을. 그러면 몸이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으니까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네. 이제 죽으면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시간 동안 예배 드리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몸이 없이 사시는 분은 다 유령입니다. 유령. 영이죠. 영. 귀신이 뭐 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귀신도 몸이 영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몸이 끝나면 그냥 몸은 그대로 옷 하나 벗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고 먼지와 티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계속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요. 몸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을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분의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는 동안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은혜로 받은 나의 삶이 지금부터서 이제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예배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이걸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내 인생이 바쳐지려면 내 인생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내 인생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야 돼. 자, 얘기해 볼게요. 이제 새댁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 날 때가 가까워오면은 두 부부가 뭘 준비합니까? 아가방에 가가지고 아기 용품을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기도 없는데 아기 침대 사다 놓고 아기도 없는데 아기 아직 임신도 안 됐는데 젖병 사다 놓고 앞으로 낳으려고 미리 준비한다면 혹시 조금 이해는 가겠습니다만은 아기도 없는데 벌써부터 가가지고 막 베네쪼고리 사다 놓고 막 좀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이제 아기가 임신돼서 한 5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 무거워지기 전에 내가 미리 준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 아기 용품집에 가가지고 다 사놓는 거예요. 이거 아기가 나오면 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침대부터서 시작해서 옷부터 시작해서 막 기저귀도 좀 사다 놔야 되고 베네쪼고리도 사다 놔야 되고 막 아기 쓸 건 다 사다 놔야 되는 거예요. 가짜 젖꼭지도 하나 사다 놔야 되고 별걸 다 사요. 아기들 필요한 것은. 또 뭔지 조금 지나면 장난감도 골고루 사다 놓고 조금 이제 뭐 태워놓을 만한데 태워서 지가 밀고 다니는 것도 사다 놓고 다 필요하죠. 근데 또 아기를 다 키워버린 주부들은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비싸게 귀한 거 다 사놔도 또 하나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 가진다는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베이비 샤워 파티 하면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쓸만한 거예요. 유모차도 이거 아주 쓸만해. 이거 애기 밀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면서 온 방바닥에 다니고 다니면 이거 쓸만해. 아직 애기 쓸만한 장난감 다 모아놨다가 필요 없는 집은 전부 또 준단 말이에요.
그때야 내가 줄 수 있어요? 내한테 필요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데, 내가 너무 소중한데, 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내가 밴쿠버 살 때는요, 남의 집에 살면서 내가 잔디 깎을 때요, 잔디 깎는 기계가 필요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리면서, 단독주택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잔디 깎는 기계가 필요 없대. 그러니까 나한테 주고 간 거예요. 내가 그걸로 썼어요. 나한테 아직도 잔디를 깎아야 되고 계속 내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못 주죠. 빌려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준다 그럴 때 뭐 내 몸이 이제 못 사겨도 쓸모없는 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뚱아리 들어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몸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필요치 않은 몸이라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몸이겠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필요치 않는 몸. 이거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린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그냥 교회 막 바닥 청소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런다가 막 부지런히 나와갖고 막 몸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라 그러면 다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라 그러면은 좀 맘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을 바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내한테 필요가 없어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태가 돼야 이 몸이 안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원하는 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바다. 쉽게 이것을 지금 점잖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실 지금 죽는 것이 몸을 떠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바는 죽는 거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바는 죽는 거다. 또 뭐라 그랬느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가 있대. 소원이죠? 기대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뭘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자, 살아있는 동안에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또 내가 죽게 되면 순교를 당하든지 어떻게 내가 수명이 다 돼서 병으로 죽게 되든지 아니면 다 살고 그냥 편안히 죽든지 간에 내가 죽어도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래요. 도대체 이 양반은 무슨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필요해. 자기 몸뚱아리가. 또 어떤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그러면 그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왜 없어요? 다 자기 위해서 살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자기와 함께하는 이 전도자들 일행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깊이 뜯어놓고 깊이 묵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했지만 자기에게. 그러니까 지금 몸이 죽어서 떠나도 사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그거고, 또 살아있어도 주를 위하여 살 뿐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뿐이고, 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 말을 보면.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필요해요. 몸이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몸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몸이 필요해요. 자, 봅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가 있으니까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돈도 없으면서도 앞으로 있을 돈을 미리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별로 돈도 없었나. 그 사람이 왜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있어서 그래요. 몸이 없는 영이 내가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영은 없어요, 세상에. 몸이 있으니까 그런 소원을 갖는다니까요. 또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또 마음이 갖죠?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서? 몸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몸뚱아리 없는데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날을 봤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있으니까. 전부 우리 마음이 갖는 소원들은 몸이 있어서 그런 소원을 갖는 거라니까요. 자, 이런 소원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몸을 줍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이 이 세상에 대하여 아직도 이렇게 너무너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내 몸뚱아리가 있어서 갖고 있는 소망인데 어떻게 이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못 드려요. 절대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내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가를 가만히 봐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 있냐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의 소원을 잔뜩 가졌어.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진행이 돼야 돼. 실행이 돼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네. 아니, 몸이 없는데 무슨 그런 소원을 세울 수가 있겠냐고. 자, 이런 소원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괜히 자기 혼자 하는 소리예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원을 갖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가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은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빨리 와서 내가 지금 세운 계획과 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지가 하나님 쓰고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내 몸 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과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뭐가 안 돼서 그러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 진짜 믿음은 물세례를 거쳐서 벌써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붙이고 사는 것은 죄악된 거구나. 그리고 세례요한 앞에 가서 다 세례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의 심정을 붙이고 살은 이것이 죄와 허물이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멸망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는 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세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끝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상을 끝장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음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소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가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얘기하지만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 50%가 넘게 다 이렇게 살아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닥 청소만 이렇게 하면 몸을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있다. 이거 교양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교양 수준도. 아니 내가 내 집인데 그러면 방 청소해야지 개집처럼 해놓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이는 집인데 그러면 예배당을 우리가 더럽게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내 방 청소하듯이 청소해야지. 그때 우리가 그 몸들인 것이 하나님께 몸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내용은.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를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는 하여튼 기도를 하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어릴 적부터 따라가서 기도를 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할 그냥 큰아들부터서 막내 아들까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하시더라고. 되게 보면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게. 도대체 뭐가 크게 쓰임받는 건지 난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서 큰 인물 돼야죠. 에? 뭐 하나를 해도 좀 세상에 떠들썩하게 큰 일을 하나 저질러서 명예도 얻을 만큼 그런 사람이 돼야죠. 높은 지위에도 좀 올라가는데 크게 쓰임받으려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손자 손녀들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다 그런 기도하는 거잖아요. 크게 쓰입니까? 그것도 깊이 마음을 따져놓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환경미화원이 되어서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환경미화원을 하라 그러면 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크게 쓰임받았다는 얘기,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써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좋은 회사에도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진급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큰 인물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 부모 마음이, 온 세상의 부모 마음이 다 똑같아.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다 똑같아. 그것도 깊은 마음으로 보면은 어쨌든 내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럴 것 같으면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신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좋은 대학 가면요 열동 터진다고. 아니 우리 애는 그냥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교회 가 그래가지고 그냥 3학년 때도 교회를 그냥 가서 봉사하라 그러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학생회장 맡으려고 하질 않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냥 학생회장 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 애가 학생회장하고, 그러나 우리 신우 아들은 그냥 교회도 안 나와. 일요일도 그냥
주일이 아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 가서 주일날 학생회장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애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아니라니까요. 꼭 그렇게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인물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니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백날 그래도 역시 그 속에도 다 내 잘때자오는 얘기, 내 잘때자. 뭐가 있어서? 몸뚱아리가 있어서. 근데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몸이 필요가 없는데 빨리 내가 떠나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이 두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 나는 사실은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른 안 불러가고 아직도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뿐이고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몸이 필요가 없잖아요. 몸이. 왜 그래요? 이 세상의 기쁨이 다 죽었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그분은 하늘 기쁨, 이 마음이, 이 심장이라는 마음이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붙었어요. 위에 붙었어요. 땅에 붙어 있지를 않아.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늘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몸을 위해서 뭔가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기 다 키워버렸으니까 유모차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유모차 정말 쓸만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남한테 그냥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다 가져가라. 장난감도 다 가져가라. 옷도 이거 사실 비싼 옷인데 몇 번 안 입고 몸뚱아리가 커져버렸지. 이거 다 가져가서 입혀봐라. 원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걸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이, 위의 것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소원만이,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 마음의 기쁨이며 내 마음의 소원이며 내 마음의 만족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도 생활이 지속적으로 안 되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기쁨이 채워지질 않아서 어디서 채우려고 그럽니까? 그냥 세상에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에게서도 채워보려고 그러고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이나 취미생활로 막 채워보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기쁨이 내게 만족이 되고 그런 기쁨이 내게 행복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완전히 하늘 기쁨으로 바뀌어진 사람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1장 12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산 제물. 본래 제물은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죽은 제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첫째 보세요. 1년 된 어린 양 흠 없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고 깨끗해야 돼요. 그죠? 깨끗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릇을 깨끗하면 주인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됐어요. 자, 그럼 제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구약에 보면 다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어서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것이 제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1장에서 11장까지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얘기.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것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물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제물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마음 붙였던 심장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 세상에 내가 기뻐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과거에. 그것들이 완전히 심장줄이 끊어져서 이 심장이 들여지는 곳이 내가 믿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코달에 내가 심장을 드리는 곳. 이 심장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또 어떤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쳐다보면 부모니까 우리가 다 자식을 보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냥 어떤 때는 속이 그냥 답답하다가 너무너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부모 마음에. 이것이 죽어야 됩니다. 이때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식으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에 이 허하고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행복한 삶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의 기쁨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계속 흘러들어오도록 한 뒤에 자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은 몸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필요치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원을 붙들는다니까요.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원이 죽으면 이 몸에다가 무슨 소원을 더 갖는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소원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서 갈 때 그때부터서는 내 몸이 다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몸. 자, 저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니까 목사가 내가 이제 꿈을 가졌다 해봅시다. 기왕에 목사 한번 하는 거 큰 예배당을 하나 짓고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많은 주변에 내 동료 목사들이 박 목사를 쳐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목회에 그렇게 성공하는 비결이 뭔가? 그러면서 와서 강사로도 좀 오라 그러고 이름이 이제 뜨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나를 이제 막 불려다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이제 목회에 상당히 달인이 된 거야. 달인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막 이제 소원이 성취가 되니까 마음이 기쁨이 왔어. 그리고 만족하고 막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영광 돌린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어서 하나님으로 내가 매일 기쁘고 하나님으로 내가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매일 내가 행복해서 그 행복한 하나님을 나 혼자 갖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나 혼자 이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벅차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삶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갖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내가 얕게만 해서 다 보내서 되겠나? 이게 벌써 누구를 위한 거예요? 벌써 말 속에 뭐예요? 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도 말은 거창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또 어떤 경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의 만족을,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의 정말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에게 필요치 않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최고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었네. 필리포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데려가지 않지만은 나는 지금 사는 것이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없이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냥 주님만 존귀케 되는 이 행복, 이 행복.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관제로 부음받을지라도 내 목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제단 위에 피가 철철철 쏟아지는 그게 관제 아닙니까? 내가 관제로 부음이 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전혀 자기에게 뭔가 필요치 않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내 몸으로 사라지는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원리는 알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터도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